이제 나에게 물을 달라, 생수를 달라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발전이지요. 여인의 이 고백, 나에게 이 생수를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드려야 될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갈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갈증이 다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인데,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모든 신자들에게 현재적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 만난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갈증을 근본부터 해결해주는 그 생수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가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죠. 늘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가. 이 고백 앞에 모든 신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야 하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전도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런가라고 스스로를 질문해 볼 때 고민이 사실은 되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이제 여러 곳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긴 하지만, 이 선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답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여인에게 주신 일회적으로 생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 주어진 그런 답들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수를 얻기 위해서도 명심해야 될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것이 무엇인가? 여인이 생수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지적해 주신 것은 여인의 죄 문제를 이제 꺼내십니다. 이 생수를 우리가 처음에 얻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걸 얻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남편 문제가 나와서 갑자기 예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이 5 남편을 지금까지 거치면서 살아온 그런 여인이었죠. 여인의 그 치부인데, 숨기고 싶은 아픈 상처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셔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인이 지금 처음에는 되게 고상하고 점잖은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여인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인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여인의 눈높이에서 물을 가지고 흥미를 유발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방법론적으로 지혜롭게 접근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을 열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이걸 건드리셔야 돼요. 환자가 겁을 먹고, 특히 애들이 그렇죠. 막 겁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의사가 뭐 여러 가지 앞에서 쇼도 하고 제스처도 하고 달래죠. 너무 고마워 부럽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만약 그러고 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썩은 일을 뽑아야죠.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절대 마취하고 줘가지고 진통제 줘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여인의 근본 문제, 죄 문제를 건드려 남편 문제를 이제 건드리셔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이 남편 문제를 이제 도와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생수는 결국 성령인데, 생수를 충만히 얻는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지. 그러면 다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생수를 받습니다. 이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숨겨진 죄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를 매 순간 우리가 드러내고 깨끗함을 받는가라는 거. 아무리 목욕을 해도 돌아다니면 하루에 때가 묻듯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아도 이 더러운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 눈과 귀와 모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죄가 더러운 것이 부정한 것이 들어오죠.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그거를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씻음 받는가, 용서함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심지어 그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이제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생수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은 매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기는 큰 죄가 되는 거죠. 매 순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했듯이 그 더러운 발을 내놓으라 씻겨주시겠다는 것이고 그걸 믿고 왜 이런 실수와 잘못과 죄악과 허물들을 내놓고 씻음 받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가 생수가 이미 받은 생수인데도 이게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남편 문제의 근본적 남편 간의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남편 문제를 도와주신 것은 단순한 죄 문제를 넘어서 여인에게 어떤 근본 여인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냐? 여인은 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는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여인이 특별히 그냥 한 남자로는 만족을 못해서 이상한 남성 편력을 가진 여인이어서 그런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여인이 가진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말씀하신 데까지 나가거든요. 저는 맥락을 살펴볼 적에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기대, 남편관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말 그대로 남편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인은 남편이 해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만이 그리스도만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대,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남편에게서 기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참마지로 아내도 남편의 마치 그 구원의 여성상 마리아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연약한 점도 다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줄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걸 사람에게서 기대하게 되면 이렇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일까? 저 사람도 아니네. 또 다른 사람도 이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여인에게서 대화를 통해서 여인의 상징적으로 겁이 나서 둘러댄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인정해 주신 정말 진실한 고백이다 하는 고백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을 여인은 변명 삼아 둘러댄 말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걸 되게 영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사실 그 말이 맞다. 여인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남편은 없어요. 여인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남편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남자도 없고 그런 여자도 없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게는 그런 사람이 없나이다. 이분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그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사람에게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기대하고자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둘 때 우리가 받은 이 생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발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생수의 비결은 우리가 예배라는 거죠. 참 예배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사마리아인들처럼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쨌든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꼭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될 필요가 있냐. 여기서 우리가 세우고 내가 내 나름대로 어쨌든 열심히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야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래야 성령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히 유지가 되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 영혼의 기쁨이 막히지 않냐고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필요한 지침일 뿐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수가 막히지 않냐. 이 생수가 갈증,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이 생수가 우리 안에서 주변을 흘러나가게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로막힌 숨겨진 죄가 없어야 되고 내 생각에 있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예배자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미 받은 생수인데 선물인데 이렇게 막히지 아니하고 늘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며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생수의 근원,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 살지 못하고 빼앗기며 빈곤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빼앗아가는 이 죄 문제, 우리 안에 이것이 숨겨진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더러운 발을 내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 모든 더러워진 영혼들을 주 앞에 들고 나아가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에게 환경에게 소망과 기대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대와 전적인 의지를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늘 주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